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 3부, 4부까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식이 있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받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나 함께 기뻐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내 삶의 이유인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고백이 더 깊어지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되십니다.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결단으로 나갑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너무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방이 미간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피고치 아니하며 정의 영광로 내가 이를 대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정의 영광로 내가 이를 대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다른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믿음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정의 영광로 내가 이를 대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되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앞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정의 영광로 내가 이를 대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 삼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순국 선녀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국과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키르기즈스탄 국제대학교를 통해 호산나 교회가 시크로트를 향한 중앙아시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45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 기도해 주신 최홍준 오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기적의 땅에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다음 세대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가사 치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6.25를 맞이하여 기독장병 구국성회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번제단이 되어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으로 아리엘이여 눈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다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영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글로리아 성가대가 정성들여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안내 주차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오늘 2부에서 4부 예배 중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7월 3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학기 종강 특별 수요 집회가 7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로 이력서 및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22년 미꿈소 여름사역 일정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명지 호산나 교회 옆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차 구역 안에만 주차해 주시고 부민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주차를 위해 주차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행복마을이며 다음 주는 향기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기쁨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산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억하고 또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김분자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권순욱 목사님, 며느리 임소진 사모님, 손주 권예진, 권나윤, 권희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과 함께 7, 8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직접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만드는 큐티 매거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함께 글을 쓰고 또 말씀을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하여간 책으로 가지고 계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7, 8호로 이제 우리 1층 카페와 또 1, 2층 그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놓치지 말고 가지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단은 꿈드림 카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버전이 저희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한, 그래서 온라인 교육센터와 또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우리 등록된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잘 활용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을 안내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정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서, 끝나는지 계속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승부리던 것은 없어지면서 아이들을 교육부 현장에서 이렇게 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특히 여름 사역 지난 2년 동안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3년째 좀 제대로 현장에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하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특별한 더 기도의 지원과 또 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정말 은혜 받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도 교육부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여름 행사가 그냥 1년 농사의 절반이에요. 그때 주님 만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은혜 받고 삶이 세워지는 역사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간 이번 주 영화부부터 시작되니까 위에서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 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에 나온 그러한 그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헌금하실 분들은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또한 예배드려 나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리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그리고 구체적인 응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제목들을 담아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함께 읽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성경 연구에 있어서 18세기 이후에 아주 획기적이고 중요한 성경 연구 방법이 하나 제시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식 사고에서 나온 히브리식 문장 구조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식 사고에서 나오는 히브리식 문장 구조. 무슨 얘기냐?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죠. 하지만 모두가 다 히브리식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이죠, 성경을 기록하면서 독특한 히브리식 문장 구조를 많이 사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한 그런 성경 연구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기가 막힌 비밀들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 히브리식 사고 구조에서 나온 히브리식 문장 구조라고
구조라는 것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아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차 대꾸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카이아즘이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냥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로 카이아즘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들한테는 익숙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카이아즘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A, B, C 그리고 D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는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카이아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A, B, C 전개하다가 그 다음에 D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뭐예요? 교차 대꾸적으로 이제는 C 다시 C와 반대적으로, 그 다음에 B 다시 B와 반대로, 그 다음에 A 다시 A와 또 연관되는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카이아즘의 구조입니다. 물론 뭐 구체로 들어가면 여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바로 A, B, C, D, 그 다음에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표정이 딱 그래요. 유 목사님은 왜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 설교 시작부터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카이아즘 구조를 갖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카이아즘 중에서 대표적인 카이아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카이아즘을 알고 봐야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이야기의 카이아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피조세계의 부패와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피조세계의 부패와 하나님의 한탄, 이미 말씀 나눴죠. 그 다음에 B,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그렇게 결심하셨어요. C,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설교를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시죠? 그렇죠?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D,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7장 11절로 16절이에요. 그리고 E,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꽉 세상을 채웁니다. 그것이 7장 17절로 24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8장 1절의 말씀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교차가 또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E 다시 불어나는 물과 대조적으로 뭐예요? 줄어드는 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는 D 다시 홍수가 시작된 것과 대비로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장 6절로 14절이에요. 그 다음에 C 다시 하나님이 이번에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C에는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8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리고 B 다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8장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로 결심하신 것과 대조적으로 이런 식으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A 다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9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셨는데 이번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살아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거의 혼미한 상태에 들어가신 거 아니죠?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카이아즘 구조를 가지고 노아 홍수 이야기를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본 겁니다. 이게 노아 홍수 이야기예요. 완벽한 카이아즘이에요. 네, 성경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바로 이 카이아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아즘에서 특히 이 노아 홍수 같은 이런 구조의 카이아즘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중심에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중심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카이아즘을 사용한다 할 만큼 그 중심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아즘의 중심에 있는 걸 갖다가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바로 키스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키스톤. 우리말로 하면은 쐐기돌이죠. 뭐냐면요, 아치 같은 그런 데서 그 중심을 박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치 구조가 있죠, 그렇죠? 이 아치의 중심에 박아놓는 도, 저것 때문에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이게 버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키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쐐기돌, 키스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키스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이 카이아즘의 그 중심에 있는 그거는 뭐냐 말이죠. 즉 키스톤에 해당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겁니다. 이게 바로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노아 홍수 카이아즘을 보면서 확인했지만 말이죠, 노아 홍수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 대조예요. 그 이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이전에는 뭐냐? 상황이 계속 악화됩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모든 걸 보면서 한탄하시고, 그러면서 심판을 결심하시고, 그러면서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너희는 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홍수는 시작되고, 그러면서 물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온 세상을 꽉 채우는, 그야말로 암담한 암울한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는 이후의 방향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순간부터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뭐예요? 고난의 바닥을 쳤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땅이 마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노아가 나와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러면서 언약을 새롭게 주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그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려면,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바로 이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어떤 경우는 자신이 잘못하고 범죄해서 그래서 그 형벌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참 많은 경우 뭐예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어떤 다른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내가 함께 그 공동체 형벌 가운데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삶이에요. 자, 그뿐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범죄나 잘못에 대한 어떤 형벌, 이런 것이 아닌 노아 홍수처럼 그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그런 가운데서 함께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죠.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고난, 전 그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막 그 중에 하나다. 그걸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겪었습니까? 자,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여기에 사용된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란 말입니다. 자카르. 그런데 이 자카르란 말은요, 잊고 있다가 지금 생각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잊었다가 이제 기억이 났다, 그게 아니고요,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돕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돕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기억하사, 자카르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이 자카르라는 말에 대한 번역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오는 번역 기억하사보다는요, 그 이전에 개역 성경에 나오는 번역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긴 뭐라고 번역했느냐? 권념하사 그랬어요. 권념하사. 말 그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돌보시며 생각하다, 돌보며 생각하다. 권념하사.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뭐냐? 당신의 사람 노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홍수 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 노아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아픔이 마음에 정말 이렇게 있으셔서, 그걸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이 쓰이셔가지고 그걸 늘 생각하시다가,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이제는 정말 그를 돌봐줘야겠다, 구원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홍수 심판의 그 방향에서 이제 구원과 회복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틀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다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애굽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요, 정말 그 모든 것 속에서 진정으로 회복돼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정말 키스톤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주변이, 우리 그 가치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진짜 미니스트리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미니스트리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니까. 여러분, 어제가 6.25 전쟁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6.25 전쟁 그 당시 상황에서 말이죠,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상규 교수님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5개의 기적이 있었다라고 썼거든요. 5개의 기적이 있었다.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5개가 있었다.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유엔이 참전한 것입니다. 사실 유엔이 참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유엔이 참전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가 소련입니다. 북한의 배후에는 소련이에요. 그리고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만 거부해도 이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했잖아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왜 안 했는지.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 있었던 유엔에 속한 나라 중에서 전 세계 나라 중에 72%가 한국을 도왔어요. 전 온 세상 나라 중에 72%가 한국을 도와서 직접 참전하거나 직접 참전하는 것은 16개 국가죠. 나머지는 물자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로. 이건 역사에 없는 이야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이 역사하심 기적 같은 게 뭐냐면요, 김일성이 전격적으로 6월 25일 주일 새벽이었죠. 남침을 감행하고 그리고는 바로 그냥 얼마 만에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에서 3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어요. 정말 남침을 하려면 바로 그냥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그냥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서울에 왜 그런지 모르는데 3일 동안 있었어요. 모든 사람 말합니다. 그때 김일성이 서울에 3일 동안 있지 않고 바로 그냥 남침했으면 유엔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인간이 갑자기 멈춰서 3일 동안 서울에 있었는지 말이죠. 이거 설명이 안 돼.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예요. 지금까지 미스테리예요. 예, 이런 기적들이 있었다. 자, 그 놀라운 기적의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 몇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모든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사실 그 전쟁 가운데 공산 이 세력들에 의해서 벌어진 이 전쟁 가운데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버티고 그렇게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쫓겨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당하며 죽으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사 이 한국을 공산화해서 구하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논문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거는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바로 그 이야기와 똑 일치하거든요. 예,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거든요. 예,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답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물이 얼마나 감해졌는지,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실패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비둘기를 내보내서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 이건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너무 익숙한 이야기지만 한 번도 그 이야기가 거기 왜 기록됐는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원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기록했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그냥 그랬으니까 그냥 기록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때는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새삼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다. 예, 성경에 나오는 그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한테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비둘기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 상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그래요. 비둘기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까마귀는 내보냈을 때 안 돌아왔어요.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비둘기는 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이 비둘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는 왜 돌아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발붙일 곳이 없어서. 갔는데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서 그래서 방주로 다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게 아니죠. 왜냐하면 까마귀는 계속 안 돌아왔잖아요. 까마귀는 끝까지 안 돌아왔거든요. 계속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 돌아온 것은요, 갈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비둘기라는 새는 원래 귀소 본능이 있다. 그래서 돌아왔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째는 날려보냈을 때 안 돌아오잖아요. 아니 귀소 본능이 왜 세 번째는 작동을 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은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라는 그 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느끼지만 비둘기는요, 자기를 내어보낸 노아의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 여기 비둘기는요, 자기를 내어보낸 노아의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았어요. 까마귀는 몰랐어요. 까마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날려보냈을 때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자기를 날려보낸 노아의 뜻이 있잖아요. 물이 감했는지 땅이 있는지 보라고 내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나가서 그냥 그야말로 뭐 날다가 그냥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혼자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난다고. 그동안 갇혀 있었는데 신난다 이러면서. 그게 까마귀예요. 누구하고 비슷하시죠? 그런데 비둘기는 정말 신통하게도 쭉 날아다니다가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왜? 자기가 나간 이유를 알거든요. 물이 감했는지 땅이 있는지 보라고 내면 줄 아니까 다시 노아에게 와서 그래서 알려줍니다.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이게 비둘기가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보냈을 때는요, 7일 뒤에 또 내보냈잖아요. 그때는요, 하루 종일 날다가 저녁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요, 노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 거예요. 또 날아가서 막 찾으면서,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을 아니까, 노아의 뜻을 아니까 쭉 찾다가, 그러다가 거기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저거 정말 노아가 기뻐하겠다. 그래서 그걸 물고 노아에게 돌아온 거예요. 제가 지금 과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비약하고 있습니까? 사실이죠, 그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정말 그 비둘기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전 정말 이거 보면서 이런 비둘기라면 키워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귀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네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받아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름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오는 비둘기 같은 성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곳에 자신을 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고 결국은 승리하는 그 성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사랑나눔 축제 때 오랫동안 공들인 태신자를 전도해 와서 그 사람을 저한테 소개하면서 신나게 말이죠. 막 성도들이 너무 신나서 막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인데 드디어 왔습니다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얼굴이 떠올라요. 저는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저게 비둘기다. 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와 똑같은 것이죠. 그 기쁨, 그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행복함, 그 얼굴이죠, 그렇죠?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뭐 순장으로 순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너무 행복한 얼굴들, 예, 보면서 막 정말 그 얼굴을 보면서 이 비둘기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1:1 제자연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양육자 동반자 둘이 함께 할 때 옆에서 보면요, 진짜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열심히.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데리고 막 기가 막혀요. 사랑부 교사들 그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들, 뭐 이런저런 교회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뭐 사실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오늘 설교를 한 1시간 반 해야 돼서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성가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뭐 여러 분야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그 얼굴, 무엇보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나와서 행복하게 예배하는 바로 성도들. 특히 요즘 저의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저는요 요즘 특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데리고 예배에 나오는 젊은 부부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정말 아이를 키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제가 가까이서 봐서 알잖아요. 요새 정말 열심히 정말 그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 목사인 제가 봐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의 권념하시는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저는요 이 말씀에 노아 대신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진소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신 삶의 자리를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니,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예배가 그 증거니까. 오늘 예배가 그 증거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사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당 역사를 나를 지키기 위해서 회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원리를 이렇게 단순한 걸 커버할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신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이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비둘기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이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아름다운 비둘기 같은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귀하고 복된 그 삶의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